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이사야서 56장입니다. 이사야서 56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6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나눠서 읽으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며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왕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을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앞기장으로 한 번만 더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눈을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와 연합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와 연합하며 그를 섬기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연합이란 단어를 보니까 왜 실이나 노끈 같은 거 보면 실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또 얇은 실들이 이렇게 엮여 있어서 하나가 되면요. 그게 이제 잘 끊어지지도 않고 튼튼한 실이 되는데 연합이란 단어가 그런 단어라는 거예요. 막 엉켜 있고 붙잡혀 있어서 이게 하나가 되어서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연합이라 하나님과 그렇게 연합해야 된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아침에 일어나려고 보니까 너무 어지러운 거예요. 도저히 이렇게 머리를 들 수 없을 정도로 어지러운 거예요. 막 하늘이 뺑글뺑글 돌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다. 큰 병인가 보다. 이거 하늘나라 구급차를 불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속도 메스껍고 막 호흡도 잘 안 돼서 야 이거 구급차를 불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고 있었는데 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어제 지난주에 이제 강단에서 설교를 다 모르셨죠? 꽉 붙잡고 설교를 했어요. 꽉 붙잡고 설교를 하고 병원에 갔더니 별거 아니란 거예요. 이석증이라는 거예요. 이석증. 놀라셨죠? 그러니까 저한테 놀라셨죠? 괜찮아요. 죽을 병 아니니까 괜찮다고. 이석증이라고 그러고 가서 이제 치료를 받고 약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제 머리통을 이렇게 뒤로 이렇게 쑥 하니까 눈알이 막 뺑글뺑글 도는 거예요. 뺑글뺑글 도니까 이쪽으로 돌이 들어갔네요. 그러더니 이제 머리를 이렇게 옮겼다 저기 했다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번 하면 괜찮을 줄 알았더니 또 일어났는데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이상한데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래서 저한테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귀에서 돌이 떨어졌는데 이 돌이 어디 들어가서 거기랑 엉겨 붙어 있으면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엉겨 붙어 있으면 그래도 제 머리통을 이제 똑같이 하는데 저 머리통을 이렇게 툭툭툭툭 치는 거예요. 치면서 이제 또 치료를 하는데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저 의사 선생님이 이게 약을 드시고 몇 번 하시다가 정 안 되면 병원 다시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지금 많이 괜찮아져서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고 또 이놈의 돌이 왜 안 떨어져 막 속으로 투덜투덜 하다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연합이란 단어가 있는 거예요. 연합이란 단어. 연합이란 게 뭐냐? 막 떨어지고 싶은데도 말이죠. 막 떼고 싶은데도 말이죠. 이게 막
철석같이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는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 여호와의 연합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막 마귀가 막 떼고 싶은데도요, 막 야 좀 떨어져라 막 이렇게 하는데도요, 막 나는 막 붙어 있어가지고 막 흔들고 머리통을 쳐도 떨어지지 않는 상태가 이 여호와의 연합이라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그렇게 연합해야 됩니다. 주님과 연합하고 성령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고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매도 맺을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과 연합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엉겨 붙어서 막 머리통을 쳐도 안 떨어지는 것처럼 누가 막 떼어내려고 해도 주님 꼭 붙잡고 주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연합이라는 게 과연 뭐냐? 오늘 우리가 본문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연합하라고 했는데 이 연합은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잘 깨닫고 하나님을 잘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만 섬길 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좀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그 목사님은 저를 여기 남교교회에 소개해 주신 분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은요, 저랑 친하지도 않아요. 저랑 아무 관계도 없고, 이 목사님이 조금 말하시는 말하시는 모습이 좀 퉁명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선배 목사님도 많은 후배 목사님들 그 목사님 무서워해요. 그 목사님 오신다 그러면 막 편하게 앉아 있다가도요, 막 허리를 꼿꼿이 세워서 앉는 그런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랑 아무 관계도 없거든요. 근데 참 이상하게도 저를 좋게 봐주셔서 제가 여기 남교교회 올 때도 소개해 주시고 또 지금까지 여기서 목회하는데도 많이 돌봐주시고 그렇게 신경 써주십니다. 근데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왜 저도 가끔 저희 아내한테 그 목사님이 왜 우리한테 잘해주시지?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어떤 마음이 있냐면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감사한 마음이고, 야, 내가 지금은 좀 그 목사님한테 뭐 도움 드릴 건 없지만 나중에는 그 목사님이 필요할 때 내가 좀 도움이 되어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에게 받은 것, 사람의 작은 호의도 쉽게 잊혀지지 않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오늘 우리는 그것을 영원히 잊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 편에 서서 그분만 사랑하고 그분만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한다는 건요, 하나님만 사랑하게 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세상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한 사람이 유독 좋아지듯이 한 사람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 사람만 따라가듯이 세상에 수많은 상황들과 수많은 형편과 환경이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한 상태, 이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께 늘 감사하게 되고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연합의 첫 번째 단계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만 사랑하십니까? 세상에 우리가 사랑하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잖아요. 재물도 있고 쾌락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그러나 그 모든 것들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상태, 이것이 주님과의 연합의 첫 번째 단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연합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뜻,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존중하고 따라가는 걸 의미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편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그 다음부터는요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과 반대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서서 행동하는 걸 의미해요. 저희가 이제 저희 인제지방에서 성지순례를 가요. 목회자 성지순례를 가는데 15년 만에 이제 가게 돼요. 15년 만에 가게 되는데 어려워요. 왜 어렵냐? 여러 목회자가 있다 보니까 서로 원하는 게 다 달라. 그래서 뭔가를 정하는데 정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목회자는 다 똑같아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래저래 좀 시끄러운데 이제 장소를 놓고 결정하는 그런 날이 됐어요. 장소를 놓고 어디 갑시다 이게 여러 가지 후보지가 나왔는데 결정하는 날이 됐는데 선배 목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목사 부탁을 좀 할게. 이 목사 이번에 우리가 여기를 좀 갔으면 좋겠는데 이 목사가 좀 할 때 여기 말하면 손을 좀 같이 들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제가 가고 싶은 데가 아니었어요. 저는 이제 이스라엘로 가고 싶었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스라엘 갔다 왔는데 대학원 때 한번 갔다 왔는데 그때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아서 내가 다시 한번 꼭 가고 싶다 그랬는데 이제 제가 여기 지방에 있는 동안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잘해 주셨거든요. 배려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막 해주시니까요. 제가 그때 차마 아닌데요. 저는 이스라엘 가고 싶은데 이렇게 얘기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 손을 들었을까요? 그 선배 목사님들이 부탁하신 거기에 손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왜요? 차마 제가 물론 가고 싶은 곳이 있었지만 그동안의 정과 은혜를 생각해서 제가 차마 뿌리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과 연합한다는 말은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주님 편에 서는 거예요. 주님 편. 그렇기 때문에 2절 이후에는 종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의미가 성립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는 내 욕심과 내 생각은 그렇지 않더라도 내 정욕은 원하지 않더라도 주님 뜻이기 때문에 주님 편에 서는 것. 이것을 주님과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종처럼 충성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비록 내 마음은 내키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내 뜻이 아닐지라도 그곳에 감사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주님과 연합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합한 사람이야말로 주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7절의 내용을 종합하자면 주님과 연합하여 종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전에 나오게 되고 그곳에서 주님과 연합한 사람이 기도할 때마다 그것이 기쁨으로 응답되게 되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예수님 믿고 다 교회 나오지만 다 주님과 연합한 사람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쫓겨난 자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와요. 연합한 자가 있는 반면에 쫓겨난 자도 있다는 거예요. 이 강호동 매니저가 쫓겨났대요. 그래서 그 이유를 그 다음에 온 강호동 다 아시죠? 씨름 선수. 지금은 이제 TV에서 연예 활동을 많이 하는데 연예계 활동을 많이 하는데 매니저를 이 사람이 웬만하면 사람을 누구를 쫓아내거나 자르거나 뭐 이러지 않은 사람 같아 보이는데 쫓겨났다는 거야. 잘랐다는 거예요. 왜 잘랐느냐 이유를 물어봤더니 이 강호동이라는 사람이 간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간식. 그래서 매니저에게 늘 강조한대요. 간식이 떨어지지 않게 해라. 간식을 먹으려고 할 때 먹을 수 있게만 만들어달라. 그렇게 강조를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강호동이라는 사람이 배가 고파서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야 우리 라면을 끓여 먹자. 배가 너무 고프다. 라면 끓여 먹으려고 했는데 이 매니저가 깜빡 잊고 부탄가스를 준비하지 않았다. 부탄가스. 버너 있죠. 버너에 들어간 부탄가스. 그래서 이 매니저가 잘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그런 이유로 자르고 그러나 사람을 자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매니저가
바뀐 이유, 잘렸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겠죠. 바뀐 이유가 뭐냐? 강호동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나는 간식만 잘 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것이 되지 않아서 바뀐 거예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요, 전문적인 단어를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옛날에는 제사장만 하나님께 나아갔는데요. 지금은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 열어주셨어요. 왜입니까? 왜 열어주셨습니까? 누구나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냐? 이스라엘의 10지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의 손을 통해서 멸망시키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하 17장 38절에서 40절에 보면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만을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연합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방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행동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하지 않고 믿지 않고 알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겼고 이방신들도 섬긴 것들이 그들이 쫓겨난 자가 된 이유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지 못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죠. 누구든지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이 그의 자손들 그들이 아무리 선택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고 하나님을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으면 쫓겨난 자가 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신앙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 어떤 일이 있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편에 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열왕기하에 보면 한 명의 왕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히스기야라는 왕이 나오는데 18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누구에게 연합했다고요?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 연합한 왕이 하나 나옵니다. 누굽니까? 히스기야라는 왕이에요. 다윗 이후로 유다 왕이나 이스라엘 왕들이나 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유일하게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왕이 있는데 그게 바로 히스기야라는 왕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과 연합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연합한 왕. 여기서 연합은 따바크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앞서 이야기한 연합이란 단어보다 더 밀착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뼈에 근육과 살이 붙어있듯이 완전히 딱 붙어있는 상태를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뼈에서 살을 발라내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이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아수르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아수리가 유다 나라에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모든 왕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그러거나
저 애굽이 강대하면 애굽편에 붙어서 이 아수르를 어떻게 막아보려고 했는데요. 이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요. 하나님만. 그랬더니 아수르의 랍사기가 와서 이제 전쟁을 벌입니다. 19장 35절에 보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의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이 아수르를 치셔서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결국 아수르의 속박에서 벗어납니다. 이게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의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가 어느 날 죽을 병에 걸립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면 죽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너 이제 사명 끝났으니까 넌 이제 죽을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3절에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을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 히스기야가 운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때 히스기야는 후사가 없었어요. 그리고 젊은 나이에 하나님 곁에 가는 거잖아요. 내가 그 일평생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사랑했는데 이 후사가 없고 젊은 나이에 죽는다는 것은요, 하나님 저주를 받았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 사랑했는데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복받은 사람으로 죽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시죠.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다시 올라가겠고 15년을 더 살게 해주겠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연합했더니 하나님이 히스기야에 대한 뜻도 돌이키시고 그에게 그의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연합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마치 뼈에 살이 붙어있는 것처럼 온 힘을 다해서 붙어 있었더니 이전에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이 악을 행하였지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들은 형통하고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중국 문헌에, 옛날 문헌에 보면 비익조란 새가 있다. 들어보셨어요? 비익조? 들어보셨어요? 이 비익조란 새는요, 눈이 하나, 날개가 하나래요. 그래서 암수가 붙어 있지 않으면 제대로 볼 수도 없고 날 수도 없는 그런 새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말씀을 보면서 이 비익조라는 새가 생각나면서요, 신앙생활도 참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만 하려고 하면 절대로 날지 못하고 보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하나가 되면 연합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주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내가 주님에 붙어 있어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내 뜻과 내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얼마나 주님과 연합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만 사랑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주님 깊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배하고 계십니까? 또한 비록 힘들고 어렵고 내키지 않더라도 그 주님의 뜻을 순종하고 존중하여 충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사랑하는 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과 연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포도나무처럼 주님께 붙어 있어서 많은 열매를 맺으시며 이 한 주간도 눈물과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1, 2분 정도 주님 한 주간도 내가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과 은혜가 내 안에 넘치게 하시고 충성과 아버지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한 주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길 원합니다. 히스기야가 다른 왕들과는 다르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았을 때 그가 주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 그를 형통케 하시고 그를 붙잡아 주시고 그의 생명을 더하여 주시고 그를 존귀케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도 주님과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열매가 없습니까? 우리 어려움이 그대로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고 연합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마귀의 유혹과 시험이 많이 있사오나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사랑이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 우리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셔서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연합하지 않으면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이 시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주님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이 많으나 그 모든 것보다도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또 결단하여서 주님 편에 서게 하시고 주님과 연합하여서 형통한 삶, 주님의 응답하시는 삶, 기도 가운데 매 순간순간 열매가 넘치는 우리 모든 남교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갈 때 마귀의 유혹과 시험이 많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 손 붙잡고 승리하여서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며 구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 가운데도 하나님 기쁨으로 응답받아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